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참 평강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7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우리가 19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18장을 잠깐 다녀와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함께 긴밀한 대화를 나눈 그러한 현장이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는데 의인 50인이 없기 때문에 멸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의인 45인이면 40이면 30인이면 20인이면 멸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감히 한 번만 더 알아겠습니다. 그럼 의인 10인만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10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1절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19장 1절에 가보면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 안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게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이 바로 무교병이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구워서 그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음식 속에 고난에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면 효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밝히셨어요. 누룩을 조심해라. 이 무교병을 드신 천사들이 자리에 막 누우려고 그러는데 이 성 밖에서 아우성이 납니다. 노소가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온 손님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내 집에 온 손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롯의 태도를 보면 소돔이 저지르는 색다른 죄악이 그 안에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에 있던지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천사들이 내려와 손을 보려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죄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바로 동성애라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죄였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동성애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큰 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소돔이 정말로 저지르고 있었구나.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너무나 예쁘게 보였었나 봅니다. 소돔 사람들의 근본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쾌락만 추구하는
동물적인 그러한 깊이 빠져 있는 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남색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해 오고 있죠. 그 사람들은 변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당한 롯은 너무나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수단을 들어서 남자를 알지 못한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딸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도와 규례와 상식을 저버리고 사는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롯을 미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죠. 그때에 정말 사건이 안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 이 천사들이 롯을 문을 열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든 그러한 현장을 보면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드셨던 것, 또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 흑암을 통해서 어둡게 했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을 채우려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롯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의 비신앙적인 방법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의 그 좋았던 신앙이 다 이미 소진에 들어가 있으므로 소돔성에서는 아주 완전히 소진되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소진되어 있다는 거, 우리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이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롯이 나아가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롯의 말을 들은 이 사위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신앙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도 요한일서 4장 5절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엄중한 경고를 해도 농담으로 듣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무수히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현장에 있어야 할 룻도 많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머뭇거리고 천사가 재촉을 해도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면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가세요. 그래도 뒤를 돌아보며 눈에 들어오는 재물들에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달려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러나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목적과 수단과 방법까지 의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롯은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통솔하려 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아니했죠. 악을 악으로 진정시키려 했던 롯은 소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늘 기억하죠. 어느 때나 악과 타협하는 것은 훗날에 더 큰 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의 두 딸을 죄악의 희생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이 가정을 탈출시켜 주게 했던 것입니다. 악을 방지하려고 또 다른 악을 도입하는 건 큰 죄악이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00마디의 거짓말을 동원해야 하는 그러한 원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의를 거룩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분, 의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능력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세상에서 의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방패와 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롯은 산을 바라보니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근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평소에 몸 관리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팬데믹 시기 속에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집콕, 방콕만 하라니까 그 일만 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실내에서 걷고 뛰고 자전거 타시고 이 운동기구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걸으며 스스로 몸 관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 기간 속에 우리의 체력을 소진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을 보세요. 체력을 딸리니까 천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작은 소알성에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답변해 주죠. 내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은 밤새 달려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고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성과 들과 거주하는 백성들, 땅에 난 것들은 모두 다 멸하고 말았다. 죽고 말았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가 증언해 주었죠.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지금 핏대를 올리고 분을 품어내고 있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롯의 가정도 회개할 줄 몰랐으니 재앙에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하실 때에,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에서 내보내셨다. 29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소알로 피신한 롯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아내까지 잃었으니 슬픔의 나날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소알 사람들에게 쫓겨날 만큼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에 쫓겨나서 어디를 갑니까? 결국에는 산속의 깊은 토굴 속에 숨어 처참하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녀들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자녀들의 그 양육의 문제도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술에 쩔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을 해성하니 딸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그들의 손에도 어느 날 술병이 들려지고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되니 아버지를 겁탈해 자녀를 낳아 기르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21세기의 문화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죄악상이 TV나 매스컴, 신문 이러한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르는 사건의 기사들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여 토막을 치고 아이를 죽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 어린 것을 얼마나 때렸는지 당이 터져 죽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밀어버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들, 점점 진흥화되어가는 이 범죄들, 이 대범해지는 범죄들, 급기야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자들의 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그들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추스리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렇게 너무 불쌍한 그 애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태어난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이들 족속들은 시대를 넘나드는 죄악을 세상에 들여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분을 품고 악을 꾀하는 자는 속임수가 있고 행위가 흉악한 자는 부끄러움이 있고 망령된 자 재물을 잃게 되고 재앙은 그래서 항상 죄를 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진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그래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우리가 기독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으시고 진실하게 행하여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4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 열심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직분자들, 스태프들, 우리 목사님, 성도들의 기업, 직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각종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민의 삶까지 격파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말 주님을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찌들어서 생활에 지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소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옷을 보면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고 하나님이여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버림받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남기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연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종 바이러스로, 코로나로, 각종 질병들로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파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삶,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가지를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아울러 겸하여 살펴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챙겨갈 줄 아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와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능력,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코로나로, 신종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아버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에 모든 것을 걸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아버지 잘 발견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